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려면라는 말씀입니다. 준비는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예배를 그것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저도 좀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을 전혀 만날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올해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엔 연말도 이렇게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주일에 무슨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또 묵상하면서 한 해를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시작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올해 마지막 주일이라는 의미보다는 신앙적인 준비와 미래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잠언 8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첫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시작인 태초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나를 데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생길 그때가 아니라 이미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나를 가지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참 엄청난 비밀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시작은 태초인데 그때 나를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를 시작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을 창조하시며 이 새로운 날에 하나님은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자신이 끝나는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출발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 자신이 끝나는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출발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이 시작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마지막 날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의 출발을 위해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가 끝나는 이 세상의 시간이 하나님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향해 다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서론의 의미가 너무 거창하고 광대하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먼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마무리와 내일을 향한 준비가 분명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새로운 미래의 삶의 시작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의 자세와 도전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다 같이 시작.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좀 말씀에 좀 집중해 주시고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기 몇 명 안 되지만 이 예배를 돕기 위한 분들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꾸 다른데 한눈 팔지 말고 예배 진행을 위해서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를 보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히브리서 4장 7절에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통해 듣는 자가 그 믿음과 그 말씀을 화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유익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획하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죄의 말씀을 듣고 먼저 철저히 어떻게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은 깨끗한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그릇에 담아서 사역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그 침례 요한을 보면 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나와서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4절로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할렐루야. 침례 요한은 들판에 살면서 낙타털의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이 없이는 멸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아야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침례 요한의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누구에게 선포했느냐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특별히 이 말씀을 선포할 들을 대상들이 있었고, 특별히 많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자기에게 침례 받으러 오는 것을 그는 보고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할렐루야. 자,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없겠죠. 침례 요한은 사람들의 참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꿰뚫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아주 과감하게 말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특히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기도 많이 하고 죄를 짓지 않고 또 11조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이런 걸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종교적으로 극단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을 자랑하고 인간의 의를 자랑하고 인간의 교만을 가지고 자랑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문 앞에 들어가는 사람까지 오히려 어떻게 방해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극단주의적 종교주의자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이 위선적인 형식주의자 율법자들에게 침례 요한은 아주 심하게 말한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사랑과 긍휼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의와 행위로는 그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 받고 또 우리의 자유를 그 결과는 단번에 어떻게 씻어주셔서 그것의 혜택을 받은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자기 의를 자랑했다는 거죠.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 말했습니까? 사두개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지성인들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하나님 자식과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지식과 머리로 어떻게 해요? 모든 걸 판단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천사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예요? 믿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자연주의 과학자들, 교만한 지성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성과 교육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성과 좋은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 삶을 바꿔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가 지성과 교육을 통해서 성경을 알려고만 하고 삶을 바꾸지 않고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침례 요한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명예를 좋아하고 정치인들이니까 역시 그들도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무시하고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해결하고 정치적인 어떤 권력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돈 자체가 필요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하나님으로 우상 숭배를 섬길 수 없다는 거죠.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돈의 종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게 돈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거만한 사람들, 돈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돈이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돈을 목적으로 두고 살면 그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예화를 잘 알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부자의 죄가 뭡니까? 그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었는데 음부에 불타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부자는 그 가난한 그 사람이 대문 밖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섬기거나 돌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지도 먹지 못하는 고통 속에 나사로가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부자는 결국 가난한 사람은 돌보지 않고 뭐 다른 사람의 돈을 착취했다라는 말은 없지만 그냥 자기가 벌어서 어쩌면 자기 인생을 즐기고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히 죄를 지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지옥에 갔단 말이죠. 음부에 내려간 거죠. 왜 그러느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서 그래요. 돈을 사랑하고 부자 되는 것만 생각하고 물질에는 인색하고 다른 사람 어떤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섬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갑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에 가더라도 돈을 가지고 실컷 쓰다 가고 싶대요. 그럼 지옥에 한번 가보래지. 나중에 그 말이 얼마나 후회가 되고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회개를 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침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늘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했는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회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다시 한번 준비해서 시작하려면 깨끗하게 회개부터 영혼의 청소, 삶을 청소하고부터 어떻게 해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섬기기보다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물질에 인색한 사람 믿음 갖기 힘듭니다. 물질에 정말 너무 인색한 사람은 믿음 못 가져요. 하나님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믿는다 그러고 겉으로만 믿는다고 실제로 진심으로 믿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이렇게 선한 사역을 합니다. 특히 홀로 계신 어른들에게 이 나면을 작지만 섬기길 원합니다. 혹시 아직도 헌신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다 같이 동참해 주셔서 특별히 영혼권을 위한 선교의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시면 그 동참한 삶을 통해서 이미 회개가 되고 정결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이 말씀을 듣고 진실한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부끄러운 습관들과 죄의 문제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잘못된 자리와 습관으로부터 이렇게 돌이켜야 됩니다. 이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일에 전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그런 삶이 돼야 하는 것이죠. 침례 요한은 두 벌 옷을 가진 사람은 옷이 없는 사람과 나누라고 그랬고 또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먹을 것이 넉넉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과 나누라고 요구했습니다. 참 요즘 그 선교의 길이 막혀서 그런데 저는 선교의 길이 좀 이렇게 속히 코로나 끝나고 열리면 정말 제3세계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부자는 아니지만 그들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섬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또 세리들과 군병들도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이것이 다 성경에서 침례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죠. 남용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지 말라는 거죠.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회개를 통해 회복되고 섬김으로 함께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기회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진 것을 나누고 자기를 내어주는 회개의 실천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관계에 대한 회개를 통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한거나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가 있거든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다 청산하고 용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새롭게 시작해야 영혼군의 제자 만드는 사역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관계는 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부터 시작입니다. 관계를 향한 회개를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시작.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려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자, 침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복음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게 한 선지자였어요. 그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사가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제사장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존경받는 집안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환경을 벗어버리고 광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 광야로에 나가서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복음을 선포한 거죠. 그 주님 오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죄를 회개해야 되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고 또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정의를 외쳤죠. 헤롯 왕이 어떻게 해요? 불의를 행했잖아요. 그 헤롯 왕을 향해서 올바로 살 것을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했죠.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넉넉했고 가지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오히려 광야에 가서 또 쉽고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그는 정의를 외치며 이 세상의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침례 요한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가 바보라서, 모자라서,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뭐가 있어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6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시작하면 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려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아까 읽었죠? 이제 누가복음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의 의인의 지혜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들을 마련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침례 요한은 출생부터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미 나면서부터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이러한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면 그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고 있었던 요한은 그의 생애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 보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8절 시작. 너희야말로 내가 말하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침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그래서 자기 사명대로 사는 삶을 보여줬어요. 요한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이상의 일을 그 선을 넘지 않았어요. 이러한 침례 요한의 삶은 우리에게 매우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이들로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자신의 사명인지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오히려 인생이 교만하고 자기 인생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의 사명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의 존재 전체, 그의 소유와
그의 행위 전체를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명에 의해 헌신하였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매우 가치 있고 그 누구보다도 인생을 행복하게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내년에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잘 준비하여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삶 전체가 주의 사명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소와 상황에서도 영혼관의 제자 삼는 이 사명을 섬김으로 잘 감당할 준비를 해서 천국의 상급과 삶이 형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하면 VIP 영혼들을 잘 섬겨서 구원할까, 또 우리 가족을 구원받게 할까 고민하면서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려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 침례 요한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인기와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부추기는 소리, 그 소리에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미 앞에서 봤지만 침례 요한은 그 당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몇만 명씩 그에게 침례받으러 왔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 모든 지역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떠받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기 사명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명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고 또 자기의 명예와 출세 성공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사명, 회개의 침례의 복음만을 증가하는 사명만 감당했습니다. 자, 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면 자신은 어떻게 망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실제로 전파했죠. 그러니까 인생의 삶이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그렇지만 세상을 보십시오.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나야 나 그러면서 자기만을 추구하죠. 그러나 성경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분이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죠.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주님이 다시 오시면 교회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그럼 그 자리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만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자기 사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형편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중심으로 편안하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이라는 게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가 주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 많은 사람들 대부분 그냥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주일 개념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닌 것은 내려놓고 포기하고 사명을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흥하고 예수님이 높여주고 나는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준비하는 자들은 이 정신, 섬김의 정신이 섬김의 마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 레오날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분에게 질문했어요. 수많은 악기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가 무엇입니까? 그때 이분의 대답이 뭐냐면 이제 관현악단들 있잖아요. 제2의 바이올린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바이올린 연주자가 제1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고 2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는데 두 사람 다 연주는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제1 바이올린 연주자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2 바이올린 연주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플루트도 마찬가지랍니다. 제1 연주자는 많은데 그와 화음을 이루는 제2 연주자는
너무나 적다는 거죠.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또 사람들은 뭐예요? 제2의 연주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드라마를 봐도 다 주연 되기를 원하죠. 엑스트라나 조연의 자리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조연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상도 조연들이 더 많이 받고. 이 세상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연과 조연, 엑스트라 다 같이 움직여서 하나의 화합을 만들어서 한 가지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혼자 독특하게 주인공 되어 드러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힘든 일을 내가 먼저 할 수 있고, 힘든 일을 내가 먼저 자원해서 함께 헌신할 수 있어야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도 있어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나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어떤 정신이 필요하느냐, 나는 낮아지고 누구를 높여야 된다? 예수님을 높이는 자. 나는 죽고 예수는 살게 하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을 추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는 어떻게 해요? 하늘의 이 사명을 망각하고 나야 나, 내가 주인공이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이런 그 타락한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복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자꾸 귀 기울여 삽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결정됩니다.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고 세상의 그 어떤 그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가치관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면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야 나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한 말씀 속에 살다 보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꾸 섬기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주인공이 안 되고 비록 나는 초라하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침례 요한을 보십시오. 편안하게 그 당시 어떻게 높은 자리에서 명예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이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어디로 갔으면 광야로 갔습니다. 그는 모자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어요. 광야에 있을지라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침례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침례 요한은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내 할 일을 할 뿐이고 나는 어떻게 쇠할지라도 그분은 흥해야 된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묶었다 풀었다 할 정도로 그런 존재 가치도 안 된다. 그분이 오시면 물로 침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침례 줘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준비하는 자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자기 사명을 확고히 알려줬습니다. 그는 낮아져서 겸손하게 예수님만 높이고 그 많은 사람이 올지라도 예수님을 높이는 일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특히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시기죠. 세상의 뉴스를 듣다 보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뉴스나 세상의 말보다는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깊이 유지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리고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하게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의 높임과 인기에 영합하는 생각이나 목적에서 이렇게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섬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섬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하고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잘 준비해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가로막히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진실되게 효과적으로 섬김을 통해 전할 수 있을까? 주의 음성을 듣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잘 찾아서 준비해서 2021년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잘 결단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거든 그 음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순종할지 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년에 계획을 잘 세우기 위해서 또 한 주간 묵상하며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겸손하게 순종하고 목원들의 필요를 잘 섬기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결단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